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내성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메마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 위에 은혜를 흡족히 내려주시고 불과 바람과 같은 세임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다시 세움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며 능히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령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실록의 계절이며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가족 간에 내려놓아야 할 마음의 쓴뿌리로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을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방탕했던 생활을 하던 성 어거스틴도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성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도 부모의 기도와 사랑으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위에 주님의 은총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건강한 교회, 회복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과 3040 한 사람 공동체가 세상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리 사욕에 눈어두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만 채우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직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백신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북한의 문제도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한반도가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북한의 성도들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안전함과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리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형편에 따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도 같은 마음과 은혜로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온 길이 광야와 같은 험악한 길이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나온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성령님과 함께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형편을 하여 주시고 치리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병든 자들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장애물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까지 전화되신 강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속회별, 여자교인들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27일 목요일, 28일 금요일, 29일 토요일은 비전 일송, 6월 3일 목요일, 4일 금요일, 5일 토요일은 비전 이속이 되겠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기획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입원 소식입니다. 전영숙 권사님 부천 한방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일 입대하는 청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병득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병득 청년 내일 포항에 있는 해병대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안병규 청년은 안상순 원사님, 김양미 집사님 가정의 셋째죠. 네, 셋째 아들. 군대 가게 됐는데 내일 가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병규 귀한 청년이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갑니다. 주님, 가는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군생활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인격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군대 생활 잘 감당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군대에 가는 우리 병규에게 격려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할 때 뜨겁게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갔다 와요.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성경을 통독하고 봉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태석 장로님, 배정숙 권사님 성경 통독하시고 봉헌하셨고, 우리 이철 집사님은 성경을 지난주에 십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이철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이태석 장로님,
배종숙 권사님 차례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축복계 박수합니다. 남자가 식독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이철 집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님 임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변화된 제자들이 이제 거리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을 향해서 마치 들불처럼 막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의 곁에 서서 격려하며 권고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상담자 또는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이런 말로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하도록 돕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변화되도록 돕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첫째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영생을 얻는 것도요,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게 생겨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도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빵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그거는요, 꿈과 비전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안에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뜨거운 가슴을 품게 돼요.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방향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가 생겨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려가려고 그러면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넷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것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무엇을 받고?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비전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임하기 전과요, 성령이 임한 후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까? 먼저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의 행한 모습을 누구보다도 많이 봤고요. 가까이서 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까이서 정확하게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도 다 눈으로 목격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모태신앙인이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서부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알기는 너무 잘 알았어요. 많이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또 보십시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인데 제자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니까 그 거룩한 비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며 맡겨주신 땅끝 선교의 비전도 가슴에 제대로 새겨두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말이니까 주님이 주신 꿈을 회복합니다. 이제는 땅끝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꿈을 회복한 거예요. 비전을 회복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자기들의 비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신 비전, 나를 위한 비전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비전, 그걸 회복한 거예요. 또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하고 집행했던 로마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만 엄두가 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잔뜩 위축되어서 밖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데 유대인의 핍박이나 밖에도 로마인의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뭐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열정이 생긴 겁니다. 열정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열정이 생기니까 주님의 꿈과 비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해도요, 도리어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열정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잖아요.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왜 자신감이 없느냐?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뭔가 꿈은 있는데, 해야 될 일은 있는데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그만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자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거리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고 고침받고 일어납니다.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열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자,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변화되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에베소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변화가 돼요. 에베소 교회는 땅끝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선교센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게 변하면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져요. 우리의 가족들도 변화됩니다. 나가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그럴 때 희망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나신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영국에서 19남매 중에 그 형제들도요 얼마나 많은지, 이 웨슬리의 아버지는 그 어머니 수산나와 함께 자녀를 19이나 낳았어요. 그 중에서 15번째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791년 88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 88세면요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의 이 88년의 그 인생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분기점이 어느 때냐면 1738년 그가 35세 때였습니다. 35세 1738년을 기점을 해가지고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1738년 35세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과 후로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세까지의 웨슬리의 삶은요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태 신앙인의 삶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에 나가서 방황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성공의 주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 어머니 수산나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하게 어릴 때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켰는지.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거기에 들어가서 신학도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강사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유명한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신앙인답게 살자.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가 1735년에는 동생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도 가서 2년간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 아주 모범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신앙적인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그러던 이 존 웨슬리 35살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와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던 그때에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마침 수요일 저녁 런던의 올더스케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는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집회는 무슨 뜨거운 부흥 집회도 아니었고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기도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설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어느 평신도 지도자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그냥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들을 때에 웨슬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웨슬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변화, 동일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복음 전파의 열정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타고 다닌 그 거리를 총 집계를 해가지고 내놨는데 거리가 약 40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40만 킬로미터. 40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되는지 지구 둘레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구 둘레가 그냥 대략 한 4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4만 킬로미터.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4만 킬로미터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복음 전하기 위해 다닌 것은 지구를 10바퀴 돌 만큼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령이 임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임하게 되었느냐? 당시 영국 사회가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올해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 참 소망이 넘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회 구석구석에서는
그냥 부패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살려냅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감리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날 이 감리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부터 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부터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먼저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가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역사나 그리고 삶의 장애물을 넉넉히 극복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내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존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냥 막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좋겠니?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들의 방을 들어갈 때 닫혀 있으면 두들겨요. 들어가도 좋겠니? 딸의 방 닫혀 있으면요 그냥 확 안 열고요 두들겨요. 들어가도 되겠니?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존중이 여기니까. 여러분, 도둑이나 사탄은요 문 두드리고 들어오지 않아요. 문 두드리고 들어오는 도둑 봤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문 두드리고 내가 들어가도 좋겠니? 그렇게 물어보고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까? 사탄은요 틈만 타면은 어느 때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늘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오세요. 우리가
사모하며 초청해야 됩니다. 둘째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성령을 받는 비결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거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귀한 손님을 모시려고 그러면 먼저 집안 청소부터 하잖아요. 집안 청소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손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존귀하신 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대청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대청소, 심령의 대청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을 청소하려고 해도요, 비누 같은 세정제가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영혼의 세정제는 먼저 하십니까?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청소하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그 효과는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면요,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내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요,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그 은혜로 내가 변화되면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님이, 그리고 283년 전 존 웨슬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고 도전해 온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도리어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어둠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1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악령 잡는 이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력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도 어두운 집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열정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가꾸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의 제단을 쌓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또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